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인생을 살면서 큰 일을 계획하기도 하고 계획 없이 큰 일을 만나기도 하죠. 큰 일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게는 큰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작은 일일 수 있죠. 모든 사람이 그 일을 작은 일이라 생각해도 내겐 그 작은 일이 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이 큰 일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 성공했다 하기도 하고 실패했다 하기도 합니다.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큰 일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 큰 일이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입니다. 근데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포로의 몸으로 메대 바사에 끌려왔고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출세의 높은 지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술을 먹기 전에 이 느헤미야가 먼저 술을 약간, 왕이 마실 술을 입에 대보는 거죠. 혹시 누가 독을 타지는 않았나? 왕의 술을, 항상 독이 없는 술을 왕이 마시도록 술을 관리하는 그런 관원장이 얼마나 측근 중에 측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고향에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다는 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큰 일을 시도하기로 결정하죠. 우린 느헤미야가 이 큰 일을 시도하는 모습을 통해 인생에서 큰 일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로 사람을 움직여야 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당시 가장 큰 권세를 쥐고 있었던 통치자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고향에 돌아가라는 허락을 받아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언제나 출입이 가능한 왕과 가장 가까운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별로 거리낌 없이 왕에게 들어가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왕의 마음이 저를 향해 움직여 제가 지금 하려는 일에 그가 동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라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성공의 여부가 결정된다지요. 인간의 일에 있어서 모든 일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인간관계의 성패에서 비롯된다지요. 현대 심리학이나 경영학은 인간관리의 지혜와 기술을 터득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그래서 기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세상적인 방법보다 훨씬 탁월한 인간 경영의 방법을 가르치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중국 선교의 획기적인 일을 감당한 허드슨 테일러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사역에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테일러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기도로 사람들을 움직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이시도록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자신의 힘으로 남편을 움직이고 아내를 움직이고 자녀를 움직이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경우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은요, 고집이 황소고집, 대단한 고집의 소유자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왕에게 자신의 부탁을 들어달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얘기를 잘못 꺼냈다가 자신의 지위를 박탈당하면 물론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였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음을 확신했던 겁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는 걸 평소에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왕입니다. 본문의 앞부분 에스라서 4장 11, 13절, 에스라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느 날 고발장이 올라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유대인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성을 건축하는 일을 무력으로 막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힘을 합해요. 당시 영향력이 가장 큰 자신의 나라 메대 바사를 거역하지는 않을까 정치적 계산 때문이었지요.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의 건축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 건축하는 일을 허락해 줄 걸 요청하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요?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변화되는 걸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를 위해,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를 위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는 걸 우리는 보면서 참 대단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나 인간관계에 있어서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없어라는 생각은 마세요. 그건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불신앙의 고백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만은 안 돼, 이런 불가능을 깔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도 하나님은 변화시키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힘으로는 남편을 움직일 수 없기에 하나님께 남편 마음을 움직이도록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아내를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자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녀의 마음, 며느리의 마음, 사위의 마음, 손주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건 정말 어렵지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정말 굳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심을 느헤미야와 같이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그래서 제가 고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요, 느헤미야는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셔서 이때야말로 왕 앞에 내 문제를 아뢰를 가장 적절한 때라는 확실히 서기 전까지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로 결심한 때가 기슬루월, 오늘날 12월이고요.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 오늘날 4월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후
넉 달을 기다리며 기도한 겁니다. 우린 이 기도의 응답이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달, 한 주간 기도해놓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면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 일을 그르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한 후에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는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분명히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음을 알리는 표시를 보여주시면 곧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좀처럼 오질 않는 겁니다. 어느 날 아닥사스다왕 앞에 나갔을 때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서려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음에도 그는 마음속으로 근심했던 모양입니다. 만일 성경이 느헤미야는 기도한 후 전혀 근심하지 않았더라 기록했다면 느헤미야는 너무도 동떨어진 우리들은 그 앞에서 참 부끄러울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웬일인지 느헤미야가 근심했다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의 인간적인 근심을 통해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6절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가만히 보니 그날을 따라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색이 있는 겁니다. 내 얼굴에 왜 그렇게 수색이 있느냐? 성경은 기록하기를요, 느헤미야가 이 왕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왜 두려워한 줄 아세요? 당시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 왕 앞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이나 왕과 대면하는 신하들이 만일 얼굴에 근심의 모습을 보이면 그 즉시 직위를 박탈당하거나 죽임당하는 법이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신하는 왕을 유쾌하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었고, 또 왕 최측근인 그들이 왕 앞에 왔을 때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다는 건 왕을 죽이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근심스러운 얼굴을 보였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의외로 왕은 분노하기보다는 오히려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어째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느헤미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2장 3절 4절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많은 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은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요, 지난 4개월 동안 정신적이고 영적 싸움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드디어 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때로 근심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더 기다리시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합니다. 4절 말씀에 아닥사스다 왕이 뭘 원하느냐 하는 질문에 느헤미야는 곧 고향에 돌아가 예루살렘 성 중건하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자마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확신했기에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없는 사람은요, 갑자기 이런 순간이 올 때 기도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는 느헤미야의 삶의 방식일 정도로 그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잠시 기도할 수 있었던 걸 보십시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예 왕이여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중문하기를 원합니다. 말하기 전에 잠시 하나님을 향해 묵도했다. 굉장히 짧은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삶의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십니까? 사업하면서 사업 대상자들을 만나 기도하세요? 중요한 대화를 하는 대화 순간순간에 기도하십니까?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운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린 기도하면 꼭 소의 시대와 마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이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도의 삶, 매사가 기도 가운데 생활하는 건요. 눈을 뜨고서라도 운전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하면서도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언제나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게 늘 기도하는 삶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이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모습에 목숨을 거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할 기도의 삶은 눈을 뜨고서도 걸어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하면서도 항상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대답할까요? 기도하세요. 그게 뭐 1시간 필요합니까? 5초면 되지요. 눈을 뜨고서 느헤미야는 이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 왕이여 제 소원은 말하기 전에 하늘 하나님께 묵도 잠시 기도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습관이 없는 사람은요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느헤미야 삶의 전부였고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할 수 있었던 건 기도가 그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습관에 젖어 있었지만 이렇게는 기도하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뭘 원하느냐 물었을 때 폐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답하겠나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아서는 그랬겠지요. 아닥사스다 왕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입니다. 느헤미야가 만약 그때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면 아닥사스다 왕은요 마음이 약간 언짢았을 겁니다. 이것 봐라. 저는 기도도 하지 않았고요. 단순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왕에게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짧게 눈을 뜨고 간절히 기도. 느헤미야가 대답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됩니까? 3절 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대답하는 자세가 참 겸손하고 예의 바릅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우린 보통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세상과는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 밤낮 주여만을 외치는 비상식, 비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목소리를 내리 까는 사람, 기도 많이 하시나 봐. 저거는 그렇게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괜히 할렐루야 이렇게 흉내내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의 삶 밑바닥에 흐르는 기도하는 자세에는요 상식과 예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놀라운 비결이고 예루살렘 중건이라는 큰 일을 시도할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느헤미야가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건 계속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기도는 한 번만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운전대를 잡고 운행하기 전에 하나님 제 운전대를 지켜주시고 주변의 차도 지켜주옵소서. 10초는 되죠. 네 번째로 느헤미야는요 계획을 세웠어요. 그는 고향에 들어가 예루살렘을 어떻게 중건할 것인가에 대해 분명한 계획을 세웠음을 5절 6절을 통해 봅니다.
그리고 이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봐야 알죠, 왕이여.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머물다가 오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했을까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음을 6절 7절 보면 압니다. 이만큼 많은 기한을 주시면 일을 분명히 마치고 곧대 돌아오겠나이다. 분명한 기한을 정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회복을 원치 않은 대적자들이 많았기에 고향에 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를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왕께서 신분증까지 요청하는 걸 8절을 통해 봅니다. 성을 지으려면 제목이 있어야 하기에 뭘 원하느냐는 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일목요연하게 자신이 계획한 청사전을 제시하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우리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요, 무계획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천만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것으로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뭐 계획할 필요가 있겠어? 하나님 뜻대로 다 되겠지 뭐. 이런 말 많이 해보셨고 들어보셨죠? 아닙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건요, 계획 없이 혼란 가운데 사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얼마나 용이 주도하게 예루살렘 성 중건에 대해 분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는지를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언제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질서정연한가. 신앙생활에 잘못된 두 개의 극단이 있는데요, 먼저는요, 기도하지 않고 마음대로 계획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만 교회에 나올 뿐 그들의 삶은 신앙과 관련 없기에 마음대로 계획을 세울 뿐 전혀 기도하지 않지요.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걸 안다면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철저히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신앙의 잘못된 극단은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계획을 다 이야기했더니 고집쟁이 왕이 뜻밖에도 그렇게 하라 허락합니다. 잠시 기도해 볼게요. 시간을 주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 왕이여, 나는 이렇게 되기를 이 시간 동안만 이 일을 하겠나이다 분명히 얘기하는 느헤미야의 말 앞에 아닥사스다 왕도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그런데 왕이 허락했을 때 그 소감을 기록한 느헤미야의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세요. 느헤미야 2장 8절 보시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왕이 모든 걸 허락했을 때 그는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역시 계획대로 돌아가네. 내 계획이 탁월한 거야. 하지만 모든 상황이 자신의 뜻대로 될 때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부탁했기에 그건 자신이 한 일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어지는 느헤미야 2장 9절을 보십시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는 왕에게 군대까지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넉 달 동안이나 기도로 준비하며 철저히 계획한 일을 이루었을 때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림으로 자신이 구한 것 이상에 넘치도록 허락받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요,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아임을 느헤미야 2장 10절 18절 보면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기도로 시작했고 하나님이 해도 좋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반대나 역경, 방해자를 만나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이 교만하지 마라 하십니다. 큰 일을 하려면 이런 장애물을 극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뭔가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는 항상 방해가 되는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부정적인 사람과 여건이 항상 있기 마련이죠. 반대는요,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옵니다. 그러나 앞을 내다보는 사람에게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걸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도의 위대한 꿈을, 선교의 꿈을 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내와 함께 배에 올라간 윌리엄 케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사역을 기대하라. 이제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 보라. 위대한 것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에 의해 역사는 달라지는 겁니다. 뭐 돌아가겠지, 될 대로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인, 가정, 사업장, 충주교회를 위해 어떤 큰 일을 계획하십니까? 기도로 사람들을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진행 과정 마지막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철저히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려면 어떤 역경, 반대, 장애물, 또 사람들이 가로막더라도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강과 바다, 산을 갈라지게 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충주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가 느헤미야를 본받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어떤 역경과 고난이라도 이겨내며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 나와 내 가정, 자녀, 생업, 사업장, 우리 충주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큰 일을 이루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대한 사역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느헤미야와 같이 불가능한 가운데도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기도의 사람, 인내의 사람, 하나님의 뜻 앞에 움직이며 고난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충주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